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음에도 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 스스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있고 성경의 설교들을 많이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많이 참석하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때때로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많이 안다라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삶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매주에 듣는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노력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 살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나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신앙의 명확한 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평소에 알지 못하던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앙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힘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튀어나오듯이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 안에 숨겨졌던 본성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들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 모습, 맨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저 스스로의 신앙이 굉장히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신학생이었으니까요. 신학생이었을 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있는 일들은 제가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게 되자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녔는데 군대를 가니 갈 사람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 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소에 있을 때는 종교 활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오전 동안 2시간을 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2시간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신앙생활한 그 짬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2시간을 포기하느니 4시간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잠깐의 마음의 흔들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갔을 때에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활하게 된 생활관에는 10명의 사람이, 저 포함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선임 관물대 안에 기독교 서적이 꽉 차 있는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선임이 군대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선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열심히 다니고 본인은 어렸을 때만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주일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네 군무는 누가 서주냐? 내가 서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군생활했던 시대에는 그런 눈치를 너무나 자주 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내이고 이등병이다 보니 선임들이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자가 많이 생겼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저를 근무에 넣게 되었습니다. 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탄약고 근무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때에 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거는 어쩔 수 없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섰던 근무지가 있는 탄약고가 교회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딱 10시에서 12시 근무였는데 11시에 딱 예배가 시작되자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이 좋고 나는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임들의 그러한 요구에 또한 그러한 환경에 넘어지는 저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교회 문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의 저의 신앙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제 신앙을 꺾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또한 그에 따른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피할 길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그 피할 길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과 같이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 문제에는 아무런 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두 가지 것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원어로는 나사라는 원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뜻하는 단어는 아파테라는 단어로 현혹하다, 기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허락을 받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두 가지의 고난 중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아침 일찍 출발하여 3일 동안 번제할 산으로 이삭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번제할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예언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문제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어려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 학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수련회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여러 가지도 어려웠습니다. 이 수련회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도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목회자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서로 화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해두든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 수련회에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에 가기만 하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수련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되자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정리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선생님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수련회 장소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수련회 전에 힘들다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에는 정말 수련회 가기 싫을 정도로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그 문제였는데 갔다 오고 나니 그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테스트를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감으로 이겨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 사단이 주는 공격과 유혹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보면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맹수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에 한 분문 사냥감을 그냥 놓는 법이 없습니다. 상대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줄 때는 철저하게 넘어질 때까지 고난을 줍니다. 제가 앞서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욥을 시험합니까? 처음에는 욥이 가진 재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이 다른 민족의 손에 강도당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욥에게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욥에게 나와 욥의 자식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어떠한 공격을 그에게 합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듭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욥을 넘어뜨리고자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주는 고통 가운데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 앞이 보이지 않은 이 고난만을 허락해 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시험이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의 이번 여름 사역 중 하나인 단기 선교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 단기 선교를 공격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준비하면서 늘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일본에 가기 싫을 정도지만 우리가 비행기만 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독려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해보자 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그러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힘들게 했던 것은 일본의 습도였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엄청난 습도가 체력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함께 간 아이들도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이신 고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확진받은 친구를 빠른 비행기를 구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오르면은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대중교통을 타는 것조차 불법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요일에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귀국하는 날까지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정을 같이 갈 수도 없고요. 그냥 방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코로나 환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니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이들에게는 물론 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방 안에서는 함께 있던 후배 선교사와 함께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냐,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맞냐, 아니 네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이런 얘기를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이야기하면서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자 믿음이 연약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모습인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게, 지금 여기서 일본 선교를 계속 진행하는 게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도 안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밤새 기도하고 함께했던 동역자 선교사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밤에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할 때에 팀원들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와서 준비한 대로 일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러 팀원들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고, 우리가 정말로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워십과 찬양을 마음껏 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본 단기 선교와 그래도 올만한 가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인원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에 처음 걸려서 일정을 아예 소화하지 못했던 그 친구도 자신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한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끈질기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정을 소화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왔으니 우리 함께한 선교사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선교헌금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만 목사님에게 선교헌금을 주면 목사님이 나중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헌금을 따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약 20만 원 정도의 선교헌금에 묻혀서 선교사님을 드렸는데 한 친구가 밤에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따로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일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면 선교사님은 이 헌금을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선교헌금은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활동을 하시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따로 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선물로 드리고 오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본 단기 선교가 잘 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은요,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늘 고통스럽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피할 길 역시 좁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고 편한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이 좁고 힘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한, 신뢰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걸어갈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그동안 나의 고난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그 고난에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물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역인 구원하시고 영통케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